2026년도 완전히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반이 남았는데 남은 반년도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반년 앞두고 응답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간표예요. 1절에 그때에 됐습니다. 그때 먼저입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에 그 말이야.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는데 여기에서 이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의 가장 특징적인 것 두 가지 뭘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해방놓기 위해서 발악한 놈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이간사입니다. 이간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이간하려고 발버둥 친 놈이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벌써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인간을 실패시키는 그 엄청난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그 일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할 때가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받은 뒤에 이 사단이요, 저 무적인 갇힙니다. 갇힐 때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단이요, 대가리가 좋은 놈은 아니에요. 사단이 대가리가 되게 나빠. 새로운 전략은 구사하는 게 없어요. 사단의 전략은 싹 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단의 전략만 알고 대처하면요, 너끈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건 이 본문의 말씀. 이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상 그 어떤 책에도 없고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황량한 땅인지는 안 가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이 없죠.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려고 기도원에 한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3일 딱 하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뭐 기도는 생각지도 안 하고 3일 딱 하고 나니까요, 먹는 것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하겠다, 이래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면 40일 금식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하지 마세요. 까딱 잘못하면 죽어요. 또 40일 금식 금식을 성공한다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한 만큼 또 그만큼 또 보호식을 좀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 제대로 안 하면요, 몸 다 베리고 그 때문에 큰 병 얻을 수 있거든요. 왜 어쩌면 그럼 그 금식 안 할 수 있냐? 복음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복음 제대로 못 누린 사람들이 금식하거든요. 금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그 모든 거 다 짊어지시고 끝냈는데 우리가 또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자, 여러분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연상이 안 됩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잖아요. 그 싸움에서는 승리했는데 막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후가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요 도망갔습니다. 저 로덴만 밑에 쓰러져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 나왔잖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 브루크 성이라고 있습니다. 저 가봤거든요. 그 성에는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딱 그저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 사단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신약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독일 모든 국민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요, 이 사단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이 마르틴 루터를 힘들게 만들겠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데 그러나 대적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의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지금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요 성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자꾸 그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간질을 자꾸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시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사실은 완전 꺾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다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뺏어올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안이 어두운 종교인들은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자꾸 사단 얘기, 귀신 얘기를 자꾸 하냐? 영안이 어둡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요 사단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종교인들은요 사단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귀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요 끝까지 포기한 법이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흑정 11장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해가 만든 놈이 사단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 같은 믿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라.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빠져 살아라. 그리고 명예심에 갇혀가지고 바벨탑이나 쌓고 그렇게 살아라. 이 사단은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완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후대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그리스도 앞에 지금 사단이요 겁도 없이 섰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이름 자체가 대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를 해방하는 게 사단의 일이니까 대적자로 지금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이놈이 섰다는데 우리 앞에서는요, 우리 정부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홍수 재앙을 만났을 때 방주 되신 그리스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죠. 무성인으로 오래 있던 분이요, 질문합니다. 자꾸 귀신이 나타나고 보이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귀신이요, 총도 원대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 그 사단 권세를 예수께서 완전히 끝장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끝났잖아요. 피 바를 때에 애굽의 바로왕은 완전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는데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이 없죠. 그 이름 자체가 대적이니까요. 그렇죠. 대적자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비밀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이 잘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 이건요, 그리스도의 회방자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완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흑암이 완전 꺾이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알고 기도 저를 누리면 되는데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영적 상황의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흑암세력 사단이 현장을 완전 장악했구나. 그렇죠?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저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단 승부에 열심히 하잖아요. 프리메이션은 또 뭡니까? 네피림 운동 열심히 합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을 어차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네피림 운동에 완전 몰두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요, 그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만은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받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광야의 결단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방법과 전략을 알면요, 큰 응답 받습니다. 지금 사단이요, 와가지고 공격하기를 예수께 전혀 몰랐겠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고 왔겠어요? 알고 왔습니다. 알고 대적자로 왔잖아요. 해방 놓기 위해서 왔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 이길 수 있다고 왔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회방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줄 아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왜 공격합니까?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언약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은 일단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시장하신 것도 알고 이 사단이요 떡같이 생긴 돌덩이를 들고 와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 그게 뭐 나쁜 말이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 시험이 뭡니까? 시험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겠어요. 이 사단이요 벌써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다 압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하나님이 이를 회방 놓는 걸 최고의 가치로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또 뭔 시험을 겁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하만국의 그 영광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천하만국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너한테 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타협적으로 나옵니다. 내게 딱 한 번만 절해라. 이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과 경배하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사단이 완전 꺾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광야의 결단의 시간, 그렇죠? 나 혼자 외로운 광야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24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공부를 할지라도 제가 도와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4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4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의 인격과 열심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광야의 결단의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절대 예배를 뺏기지 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사단이 첫 번째 시험한 거는요, 의식주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의 메시지가 가슴에 안 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찬양 제대로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헌금 제대로 해야 돼요. 헌금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속이지 마세요. 그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포기합니까? 저는요 헌금의 맛을 봤기 때문에 헌금의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헌금하는 거 전혀 간섭 안 합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헌금 생활도 저보다 더 확실하게 해요.
넘치는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명예심과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힘 빠지고, 알아주면 힘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고 있냐?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여줄 게 아니냐.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뭡니까?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전해라. 경배의 대상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뺏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사단의 전략도 모르고 예배를 자꾸 그저 뺏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예배를 뺏기면 안 돼요. 예배를 뺏기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 많아도 교회 일보다는 예배가 더 우선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더 우선입니다. 사단이 아주 절묘한 걸 던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은 다 내 건데 너 줄 거다. 조건은 나한테 절 한 번만 다 해. 두 번도 하는 소리 안 한다.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 다 너한테 줄 거다. 여러분 예배 뺏기면 모든 거 다 뺏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예배를 뺏길 수가 있거든요. 사단이 절묘한 걸 던지잖아요. 경배 대상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뭘 경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 1,000억 정도 준다. 그러면요. 그 1,000억 받고 예배 대상 받고 사면 교회 안에 무지개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 딱 몇 가지 전략이잖아요. 열 손가락으로 안 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면요,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뺏기지 말고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내가 먼저 응답받으면 그 현장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뺏기지 않으면 다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순간에 완전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직과 유일성 제3조의 응답이 오거든요. 오늘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건요, 짐승이거든요. 절대 여러분 짐승순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성경을 잘 알거든요. 뛰어내려와.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사단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명예시험 같은 데 딱 준동되면 넘어가거든요.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광야길에서 신명기 6장 16절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무찌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내게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이 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뭡니까? 천사들의 수종받는 영적 사역이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면요, 반드시 천사들의 수종받는 수종들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기록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내 생각대로 될까요? 말씀대로 될까요?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된다. 여러분 평생에 천사들의 수종받는 복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자와 이간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많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길 갈 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인도하고 모세 뒤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인들에게 완전 죽게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의 편지를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지고 와서 펴놓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밤에 그러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밤에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쳤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보면 핵을 가지고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는요, 저 김정은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회복에 큰 위기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낸 게 아니라 천사장을 보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추록시키고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박해자를 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성경은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천사를 움직이신다니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부산에서 제가 합수훈련을 담당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를 과속으로 몰았어요. 과속으로 몰고 가는데 저 앞에서 경사가 하나가요. 딱 해요. 그래서 속도를 일단 줄였죠. 하나님, 시간 급한데요. 속도를 줄였는데 옆 차선에서 완전 총같이 한 대 쫙. 그 차가 내 차 앞으로 딱 오니까 경찰이 그 차를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외의 믿기는 말이야. 저는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매사 여러분 이 영적 사실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24기도가 뭡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로 살 나를 보호하시느냐,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가 사실 너무 재미난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늘 입 벌려가지고 막 하나님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입 다물고 있어도 그저
문제로 사건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천사들의 수종받는 영적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 꺾이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광야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서 흑암을 꺾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님하신 주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수종을 받는 귀한 사역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완전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24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 사건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사건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유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훔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